네,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달라고 한 동기가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왕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기회에 그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라,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보살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때 주변의 나라들은 아주 그 경쟁적 제도를 통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모든 부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세금을 짜내서 큰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이 소수들이 그 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구를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싸움에서 패배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때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완전히 그 언약궤로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여호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의 대상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세상 나라와 왕은 신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신이 되어서 그 소수의 귀족과 왕족들과 군벌들을 그 부와 권력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그들의 악한 동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왕을 달라는 거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냥 묵상한 걸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다가 90%의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 법칙이다. 커즈 앤 이펙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합니다. 목회도 열심히 하면 잘 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9%의 우연한 일들이 이 90%의 인과 법칙을 지배해버립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이 확 바뀌는 뭔가 확 점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어떤 일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일도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9%의 일이 90%를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99%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근데 나머지 1%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정말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가 될 수도 있고 0.1%, 0.00001%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주 작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일어나는 지배하는 일이 만윤력이든 뭐 세상의 어떤 법칙이든 간에 그런 인과 법칙을 지배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양적인 면에서 보면 우주의 모든 일은 자유의지를 행사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 그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그냥 그저 우연한 일들 뿐이에요. 이 세상 일들은 그냥 우연한 거예요. 부자 된 사람들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부자 못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일을 못 했을 수 있어요. 그저 우연한 일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커즈 앤 이펙트의 사건과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게 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는 정말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백일치성을 하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연한 일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우리가 룻기를 배울 때 경험했죠. 마침 갔더니 그게 보아스의 밭이 공간의 우연이었죠. 그 룻이 그 공간의 우연을 경험하는 그 순간 보아스가 그 밀밭 추수하는 때에 마침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의 우연이죠. 공간의 우연과 시간의 우연이 만나는 그 찰나적인
그 가능성, 아주 적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에서 다윗이 그 중손자로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무시 마침 갔던 곳이 그 기업 무르는 신발을 그 던져서 기업 무르는 걸 포기했던 그 사람의 밭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시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보아스가 그때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우주의 역사가 다 뒤죽박죽이 됐을 수도 있겠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번에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두 번째 강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려고 할 때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이 그 드라마를 조금 봤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야구 아주 슈퍼스타 야구 선수인데 동생이 이사 갔는데 계속 찾아가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그 동생 집에 갔는데 그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동생 집에 여동생 집에. 그래서 그 도둑을 이제 쫓아가서 싸우다가 이제 옆에 있는 걸로 그 도둑을 쳤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고 이제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생활과 죄수들과 간수들 사이에 눈물겨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십몇 부작인데 그 모든 스토리. 그래서 결국은 이 슈퍼스타가 원래 사랑했다가 헤어졌던 여자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돼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날 들었던 도둑이 없었더라면 그 드라마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참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러한 사건들,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깐의 그런 우연도 아니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 동안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도 보면요. 악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악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구원에 가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인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66권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까지 본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결과를 하나의 스펙트럼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 하나님의 그 나의 삶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원인과 결과의 그 삶의 수레바퀴를 힘겹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다 뒤집어 푸셨다가 또 뒤집어 푸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나라는 한 인격 속에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성품과 그분의 그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기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 말씀 박스가 제일 위로 올라가기까지만 움직여 주시면 이제 그 왕정 제도의 폐해를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한다. 상비군 제도죠. 13절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관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14절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세금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15절, 16절까지, 17절까지 이게 세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사 제도, 관료 제도, 경제,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7절에 보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가는데 왕이 10분의 1을 또 떼가면 5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의 종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국주의의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제도 가운데서는 그래도 덜 악한, 제일 덜 악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본주의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은 잘못된 것인 줄 빨리 깨달아야겠죠. 자본주의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차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그래서 왕의 제도, 그게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제도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이 미시파트가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정을 통한 정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왕정 제도는 금지하신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군사적이고 행정적이고 경제,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을 좋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보면 데려가다, 가져가다, 거두다, 끌어가다, 거두어 가리니 이런 단어들이 다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됐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 라카크입니다. 라카. 손으로 꽉 잡다. 영어 단어로 하면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착취할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의 편중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러면 조용히 부자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해 부자 돼서도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냥 그래도 부자 된 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잖아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다 나눠야 된다, 공산주의 하자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4번에 쭉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사람의 기준에서는 전차부대 상비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사시에 징집하는 군제도예요. 사사시대 그렇게 했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관료제도예요. 근데 관료들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예요. 이 관료들은 고급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거 다 세금 걷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제도는 국유화되는 겁니다. 14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을 다 개인별로 각자에게 나눠줬어요. 이 현대 경제 제도 중에 가장 악한 게 땅을 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자기 교회 교인이 그 도청에서 일해서 토지가 어떻게 수용될지를 미리 알아서 그 땅을 미리 사가지고 교회 부지로 사서 나중에 값이 올랐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고 공공연하게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부에 대한 어떤 그 편중도 싫어하시지만 땅을 한 사람이 몰아가고 그 땅 자체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독재 정권 하에서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금제도는 15절에 보면 정기세인데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데 16절, 17절에 보면 부정기적인 세금, 필요할 때만 걷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노예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자일 줄 모르지만 더 큰 부자에, 더 큰 회사에, 더 큰 제도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밑에 왕제도 이 박스가 제일 위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입니다.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 자격이 없는 거죠. 왕이 군대를 오합지졸로 갖고 있으면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왕을 대통령을 비난하겠습니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외교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외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뒀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여자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나라에서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하고 사돈지간이 되고 뭐 장인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통해 자기가 쌓아온 부와 권세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력도 볼품없고 나라도 가난하게 하고 외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에 노출되는 그런 불안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슨 그게 왕입니까? 결국 왕정 제도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까 봐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8절 오른쪽에 보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 요즘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뭐 설교 묵상 하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첫째 읽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켜 행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다. 교만은 아닌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이 교만하지 않으면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왕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 않으면 누가 군사력을 갖겠습니까? 왕이 외교를 안 하면 누가 외교를 하겠습니까? 왕이 재물을 많이 갖지 않으면 누구한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은 형식적인 부왕, 세컨 킹이다. 그 왕은 율법서를 기록하고 읽고 배워 직행함으로써 자기 위에 진정한 왕, first 킹이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너는 겸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왕한테 우리 이런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적 기준을 목사들이 세상 왕이 세상적 기준으로 그 사람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으로 말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건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큰 건물을 세우고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표가 다 가려질 만큼만 위로 올라가 봅니다. 군사 외교 재물은 왕정 국가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꼭 필요한 거죠. 전쟁, 무역 갈등, 이런 인종 청소 등이 현대 국가 제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몇 명 죽이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범죄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전쟁에서 죽이고 승리하면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죠.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가 내 나라 안에서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무역 갈등에서 패배한 나라, 그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택하셨다? 물론 더 섬기고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인종적인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왕 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반대로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건물 중심의 성장주의, 물질 축적, 부정 등으로 인해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수의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재정 자립도 하기 힘들고 어렵죠. 목회자들이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목회합니다. 오늘도 아침 7시에 나왔다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이것은 적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의 교회만이 대형 교회고 1%의 교회만이 성장주의와 건물중심 물질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목회의 비전이 나도 저 교회처럼 되는 거라고 하면 그 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친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억눌린 자, 갇힌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세상 나라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그대로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9장 단어가 위에까지 올라가게 맞춰주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제 9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그 앞단락인 1장에서 엘가나 집안의 한나를 소개했죠.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국가적인 이야기로 확장이 갔습니다. 한나가 마찬가지로 이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사울이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국가적인 이야기로 확장을 해갑니다. 또 앞단락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합니다. 샤알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단락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구하여 샤알해서 샤알 비슷하죠. 단어가 사울이라는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앞단락에서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왕정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했는데 이제 이번 단락인 9장부터도 사울을 통해 실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두 단락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이 사울은 속한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집단 융간했던 사사기 19장에 나온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보면 그리고 그 11지파의 싸움에서 거의 멸절당합니다. 사사기 21장 6절 14절을 보면 그런 이제 아주 약한 지파, 아주 그 명예롭지 못한 지파였고 그 지파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3번이 제일 위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기뽀르 하일인데 이 보아스를 가리키는 단어기도 했죠. 평범한 집안이지만 가문이지만 그 가문에서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준수한 소년이고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이 말씀 박스가 끝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사울이 사원을 데리고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두루 다녀보지만 찾지 못합니다. 4절 끝에도 찾지 못하고 또 5절 끝에 이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못 찾으니까 아마 뒤에 성경 구절 보면 사흘 동안 못 찾았다 그래요. 찾고 찾았다 이런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하고 아버지 걱정할 게 염려가 돼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또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예물이 없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환이 그 돈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박스를 이제 완전히 가릴 때까지 올려주시면요. 사울의 인성에 대해서는 인성이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우유부단합니다. 끝까지 찾지 못하고 아버지가 걱정이 또 돌아가려고 하다 사환의 말에 또 마음을 바꾸고 귀가 굉장히 얇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처음 사울에 대한 묘사가 나중에 결국 사울에 대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말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 또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이제 사울이 걱정을 하죠. 그 걱정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만나비인데 이거는 직역하는 선지자가 무엇이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점쟁이처럼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암나기가 어디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돈이 없어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해석을 그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이 질문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폐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을 좌우할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직책인 선지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이런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당시가 부족 영맹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질문한 그 선지자는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한 질문을 통해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그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것임을 예상하게 복선으로 제시가 됩니다. 인생을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혜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질문. 나는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설교하는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과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물론 어떤 시간을 굉장히 촉박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인데 제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이전에도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강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강의 직전에 굉장히 두려움과 이 감당하기 힘들다,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쉽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임상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같이 함께한 여러분들은 누구신가? 그래서 강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도 제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동력을 같이 감당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